시편 31편에 어떤 사건 때 이 시를 썼는지는 추측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이럴 거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 또 아닌 거고 어울리질 않으니까 그냥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완전하지 못한 것을 언제나 고백하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멘.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겠어? 뭐가 개뿔이나 있어서? 사는 게 실수고 사는 게 범죄고 사는 게 연약이고 사는 게 넘어짐인데 여기 보면 나는 연약하고 전부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전부 주님의 모든 것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정말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그 옛날에 이만한 그 영감과 복음적인 신앙을 갖춘, 그러니까 다른 걸 뭐 공부할 것도 없어요. 시편을 공부해서 다윗의 신앙 고백과 기도를 보면 아주 복음적이에요. 오늘 찬양하고 너무 어울려. 이제 봐. 자, 31장 다 같이 봅시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길어요. 24절까지이기 때문에 세 토막이거든. 먼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간구해요. 근데 신앙의 고백이나 간구가 같아. 그건 맞는 거잖아요. 기도를 내가 신앙 고백이지 뭐 따로 없지.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면 내 형편이 이렇게 힘들어 도와주셔서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라고 구분을 하는 것 뿐이지, 신앙 고백과 기도가 신앙 고백이니까 내용이 이제 구함이 있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고백을 하는데 앞부분에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라는 고백을 하니까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주의 의로 나를 건져달라. 자기가 뭘 해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로 나를 건져주소서. 두 번째 2절 봅시다. 시작.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만이 나의 보장이고 주님만이 나의 신실한 보증인이 되십니다. 그럼 보증인이 된다는 거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3절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지도해달라. 시편 23편에 뭐래요? 여호와 나의 목자신데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나이다. 주님의 이름.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하나님 당신 이름을 거셨잖아. 멍청이 같은 짓을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그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 커다란 내 큰 선지자니라. 주님의 이름을 걸고 저를 그 멍청이 같은 아내를 동생이라고 그러면서 팔아먹는 그 멍청이 같은 선지자의 아브라함을 보증하시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를 위해서 그가 기도하리니 그러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아비멜렉이 자식이 없다가 자식을 얻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 멍청이 같은 자의 보증인이 되셨다. 다윗에게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보증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멍청이 같은 짓 해? 아유, 우린 더해. 그래도 아브라함은 나아. 내가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낫지. 그게 겁이 많아서 좀 그랬지. 멍청이긴 멍청이야. 사실 멍청이잖아. 남의 아내를 남의 남자한테 넘기는 거, 그것도 보통 급수는 아니지. 그 윗만해 갖고 그게 가능하겠어.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다. 자,
다윗도 그런 거예요. 다윗도 이제 34장 가면 저 미친 채 할 때 블레셋 가서 미친 채 하면서 그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다윗이 축복받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고 축복을 받았어요. 또 어려운 일 중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 같은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진 말아요. 다 열매를 맺으려면 다 그런 거예요. 다 힘든 일도 밤도 있어야 새벽도 있는 거고. 아멘. 천국은 밤이 없잖아. 거기는 완벽한 곳이고 이 땅에서는 다 힘들고 어려운 점이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자, 4절. 이렇게 늦게 하면 안 되는데 4절부터 8절까지는 다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것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이거는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상은 만들어 놓은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자기를 복을 줄 수 있다든지 도움이 된다든지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의지하는 건 다 우상인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인간이 가장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우상이 참 셉니다. 여기 다윗이 바로 고백한 이 내용, 그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나는 미워합니다 했을 때 이게 곧 뭐겠는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라고 그랬어요. 물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말해도 간단하지만 우상 중에 이렇게 뭐 부처를 만들어 놓은 거, 짐승을 만들어 놓은 것만이 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저 별거 아니고 진짜 우상은 돈일 수도 있고 진짜 우상은 그 돈을 움직거리거나 권력을 흔들어대는 사람이 우상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북에서 우상은 누구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아니겠어? 그보다 더 큰 우상이 어디 있어 세상에. 거기 가서 부처가 게임도 안 돼. 근데 그 동네 가서는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다윗은 미워했다. 여기서 오직 다윗은 하나님만 위한다.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한다.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 두고 보세요. 두고 보자고.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것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막을 자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축복은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결과가 아름다운 거예요. 중간이 아니라 결론이 좋은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마지막이 귀한 거예요. 그래야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까칠하게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부드럽고 다 좋게 평화하게 살아요. 그러나 우상을 삼지는 말어.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축복자로 삼으셔요. 그러면 잘 됩니다. 사람은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 따를 사람을 따르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권위를 인정할 사람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다. 그건 더러운 거예요. 칠 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이제 9절부터는 주님 앞에 어려움을 호소해. 지금까지는 자기가 어려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계속 말했는데 9절부터는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많이 어려웠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9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냄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여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비기와 같음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어느 때일까라고 그랬을 때 아무래도 압살롬의 반란 때가 아니겠는가. 압살롬의 반란 때 자기에게 만수무강을 맨날 칭송하던 놈들이 저를 죽이자고 의논들을 하고 반란자인 아들의 편에 서서 하루아침에 낯색을 바꾸고 그가 죽기를 바라고 압살롬 편에 듣던 사람은 압살롬이 죽으면 큰일 나잖아. 반란자의 손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이 배신감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뒤에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정치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끌어안고 그냥 갔어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그 다음 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 그래? 세상에 믿을 놈이 없구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결론 지는 건 항상 그래. 주의 종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거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의지하진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도들에겐 주의 종은 지도자지 얻어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외로워도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축복해야 될 사람이지 고쳐주고 인도해야 되지 그들의 도움을 받을 입장은 아닙니다. 만일에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면 당신은 지도자의 그 자리를 이미 포기한 겁니다. 난 그렇게 가르쳐. 주의 종이 동정을 받으면서 목회하면 주의 종만 비참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비참해지고 교회가 엉망돼 버려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힘든 거하고 권위를 지키는 거하고는 다른 거다. 밥을 굶어도 축복자가 되어야 되고, 아멘. 정말에 개척했을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배가 고픈데 짜장면 냄새가 나면 그 맞은편 짜장면 집에서 딴 사람은 짜장면 냄새를 못 맡는데 나는 그렇게 잘 맡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사람들은 아침밥 먹고 왔겠구나.
아침밥을 굶은 사람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축복을 받게 해야 될 내가. 그러니까 배고픈 것과 축복자는 다 별개란 말이에요. 여기 다윗 그런 마음이 왜 어떻게 생겼어요? 시편을 쭉 보면서 내가 신약은 일주일에 2번 읽었지만은 신약은 한 달에 한 번 읽되 새벽에는 시편을 따로 읽었어요. 하도 시편이 좋아서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다이아몬드 같고 너무 좋아.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15절 시작.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의 역사는 주님 겁니다. 장차가 아니라 지금 당장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힘든 것도 아시는 거고. 그 다음 16절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서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은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잘 보세요. 여기 이 말 저축된 은혜, 저축된 축복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여 내가 이 고통 전에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한 그 저축된 것을 제게 베풀어 주소서. 다시 한번 볼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 오늘도 내가 어떤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 섬김이 저가 장차 그 쌓아진 본인은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쌓아진 것이 언젠가는 응답하시는 것이 쌓아진 은혜가 되게 해주소서. 오늘 이 말씀에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20절부터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또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고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자기가 방정을 떨은 적도 있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그렇게 개의치 아니하셨다. 네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런 소리를 했겠느냐. 계속 마지막 읽겠습니다. 너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마지막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사모하는 너희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은혜를 주시리라. 여러분, 뭐 좋을 때도 주님을 섬길 수 있지만 힘들 때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섬김이에요. 그분을 인정하잖아 우리가. 징징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힘들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면 옛날에 주님을 섬겼던 거 그거 좀 지금 좀 꺼내서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 기도합시다. 손을 모으세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윗처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부분적으로 알지만 다윗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큰 선지자예요. 그렇지만 그가 그런 인물이지만 그래도 삶의 현장에선 힘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후반에서는 아름다웠다는 것이 사실이지. 난 여러분이 앞날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